저희 나라가 1970년대 이때는 의류, 신발, 그다음에 가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 70년대에 국내 한 신발 업체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려고 그 회사의 임원을 시장조사 차원에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부장님하고 송 부장님이 아프리카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현지를 쭉 시찰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각기 보고서를 팩스를 통해 이제 보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양 부장이 보내온 팩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업 불가, 전원 신발 미착용. 그런데 송 부장도 이제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노다지, 전원 신발 미착용. 그들이 본 현실은 하나였는데 해석은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를 지금도 그렇게 많이 신고 있지는 않은 그런 민족들이 있지만 그 80년대, 70년대 이때는 신발을 거의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부장이 보기에는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은 이들이 신발을 신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수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송 부장은 반면에 이 하나도 신발을 신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신발을 팔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그런 어떤 관점, 결론, 해석이 됐던 거죠. 같은 현실을 보는데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요새를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민족들을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한편은 부정적이고 한편은 너무나 긍정적인 거예요. 한쪽은 가면 진다, 또 한쪽은 가자, 승리한다. 전혀 다른 그런 보고의 내용, 관점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2026년이라는 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죠. 1월 넷째 주인데 이제 서서 이 다가오는 2026년, 다가온 이 2026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친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취하자.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그분을 붙들자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보다 더 크신, 그래서 현실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더 크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은혜롭게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여쯤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의 남쪽 측면 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면서 그 땅의 후박,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박한지, 그 다음에 요새가 있으면 요새의 형세, 그 다음에 지형, 어디가 산지인지, 어디가 들인지, 골짜기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족의 강하고 약함, 많고 적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고 살피고 조사하도록 정탐꾼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파이지 않습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남모르게 조용히 그러면서 은밀하게 다니면서 40여일간을 샅샅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본 가나안 땅은 사실 동일한 시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일했냐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남자 장정 둘이 나무에다 해서 어깨에다 매야 될 정도로 아주 풍성한 포도 한 송이가, 저도 이 포도를 봤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진짜 커요. 진짜 큰데 사실은 이게 남자 혼자 들 수 없어서 둘이 매는 게 아니고 크긴 커요. 근데 이게 가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이렇게 못 들어요.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드는 건데 하여간 풍성하고 과일들이 아주 좋습니다. 당도도 높고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 있고 그러니까 광야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갈라졌냐면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들 보니까 거기에는 거대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악자손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바로 이 안악자손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하는 거를 볼 때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들을 쭉 살펴보면 키가 2m 80, 막 3m 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인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를 살펴보니까 요새가 되게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그냥 함나기 어려운 그런 정예 요새들로 이제 꾸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무기들이 되게 찬란하고 병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기는 너무 힘든 그러한 상태로 무장한 중무장한 그러한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 땅은 좋아. 근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강해 보였던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26년이라는 땅은 너무 좋아요. 아주 후박하고 아주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2026년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산업적인, 국제적인 어떤 전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요? 네.
근데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본문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정탐을 한 이유는 가자 말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 땅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이런 걸 조사한 건데, 이들은 이미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정탐꾼들은 이미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면 진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확한 팩트예요. 정확한 팩트.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건 중요하고 적도 아는 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분별을 했어요. 성읍이 견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난민이잖아요. 난민.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들은 거인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아주 다양하고 많았던 것이죠. 정확한 분석이고 틀리지 않은 보고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빼뜨렸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뭘 빠뜨렸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놓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요, 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이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이 작은 길목,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는 이 나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던 지방에 있는 한 작은 시골에 불과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엄청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애굽 군대를, 애굽 바로를, 왕을 이기고 10가지 재앙으로 이기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눈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오감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은 정확했어요. 근데 또 한쪽 눈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두 눈이 있잖아요. 하나가 이성의 눈이라면 또 하나는 믿음의 눈인데, 이 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로 보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자신들이 그 거칠었던 애굽에서의 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대하게 막혀있던 홍해를 어떻게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는지,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2년여간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어떻게 2년 동안을 무리 없이 살아왔는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겼는지, 수많은 광야의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물이 없는데 200만 명이 매일매일 먹고서 살아온 삶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간조하고 거친 광야의 삶, 사막 같은 삶 속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어떻게 200만 명의 민족이 살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실, 하나님이 본인들을 이끌어왔던 그 역사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오늘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도 분명히 똑같이 그 땅을 받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성읍들은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보다 아낙 자손이 훨씬 크고,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성벽은 높고, 엄청난 적들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눈을 뜬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거죠.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현실 위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힘든 거 알죠.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더 어려웠던 애굽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까지 것 못 이기게 하시겠냐, 이거죠.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연약해도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은 이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왜 못 보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고백 속에서 그 말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인 족속을 만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이 객관적 사실이 자기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주관적 감정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요소로 들어와서 나의 믿음의 눈을 다 감겨버리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의식에서 없애버리고 이 현실적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만 남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사람이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데, 지금 이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으니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기록들, 역사들, 자료들, 그게 전부 삭제되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만 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뭐 같아요? 메뚜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사람 같고, 나는 연약하고 그냥 그런 자포자기하고 머물러 있고 그러한 사람으로 밖에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메뚜기라고 인식하는, 이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자기 자아를, 자기 의식을, 자기 믿음을, 자기 신앙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자체를 전부 잊어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놓쳐버리는, 감정에 빠져버린, 사로잡힌 의식인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를 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늘 불었어요. 파도는 늘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갑자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면서 이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거죠. 예, 감정이 밀려올 때,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일 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다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갈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거. 다스릴 수 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2026년이 우리 앞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거시 경제 지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 경제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순환하는, AI 시대로 전환하는 어떤 전환기적인 그런 생산물 속에서 나오는 폐해 같은 어려움들이에요. 이건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계산적으로 하면 건축 경기 무너지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 다 어려워지지, 건축 경기가 안 되니까 그 산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자재들이 비싸지니까, 인력들이 비싸지니까 건축할 엄두가 안 나지. 그러니까 경기가 순환이 안 되지. 여기서 그 모든 또 괜찮은 직업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오는데? 아유,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메뚜기 되는 겁니다. 메뚜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린 6.25도 이겨왔고, 예? IMF도 이겨왔고, 우린 코로나도 이겨왔고, 코로나가 이거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코로나도 이겨왔고, 다 이겨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셔요?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이분을 딱 붙들고 이 불안과 두려움에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현실에 눌리면 똑같은 능력인데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붙들고 나가면 물 위를 걷는 것이죠. 올 한 해 2026년 주님을 붙들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